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 늙은 노인에게 성하되 내 손을 내 한도병 입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성하리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기로 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종이의 주인 아브라함이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삭이 배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 남성과 여성의 만나는 것을 결혼을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배필로서의 이루어져야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에 부모된 입장에서도 아무 여자라도 데려다가 결혼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배필을 잘못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도 한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결혼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배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 삼아야 될 텐데 며느리 삼을 때에 그가 자기 종 그에게 분부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라.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선별된 지역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지역에서나 택하는 게 아니고 꼭 선별된 지역. 그 선별된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족속, 자기 고향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해 오너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자기 아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네가 아내를 선택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결혼을 봐도 에서는 자기 좋은 여자들 그 지방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결국 부모의 근심을 더하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선별된 지역에서의 아내를 고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거는 아무 여자가 아니고 꼭 그 지역의 여자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롯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쭉 가나안 생활을 했고 또 그의 재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삼촌과 같이 거하기 불편해서 결국 갈라지는데 그가 갈라져 떠나는 곳은 소돔고모라 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소돔고모라 성을 희멸하겠다라고 천사가 가서 얘기할 때에 롯이 행동을 보게 되면 딸과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롯이 두 딸이 정혼한 남자는 소돔고모라 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는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자기가 소떼 양떼가 늘어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서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돔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딸이 정혼한 남자, 그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자기 딸을 소돔고모라 성의 남자와 정혼을 안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소돔고모라 성의 남자와 정혼을 시켰는데 그날 밤 롯이 그 정혼한 사위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빨리 이 성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 그때 두 사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보니 롱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 성에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자식들의 결혼에 대해서 경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은 아무나 결혼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결정적인 과거들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 봅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가 태평성세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의 정치적 행복은 넓어지면서 결국 그는 온 이방의 주변의 작은 나라 왕들이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결과 솔로몬 노년에 온 예루살렘은 이방 신을 섬기는 풍조로 뒤덮입니다. 솔로몬이 잘못된 결혼을 인해 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잘못된 결혼은 가문이 망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거는 필경 이렇게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삭이 배필은요, 이삭이 그 아람 땅 그 하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삭과 결혼할 여자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식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인도하여 너를 그곳으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종은요, 그곳을 가는데 좀 우려가 생깁니다. 내가 가서 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며 어찌하립니까? 라는 질문까지 합니다. 따라 안 오면 나와 너의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지금 정혼하려게 되면 이제 신랑감이 가서 맞선을 봐야 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내 아들을 그 길로 데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며느리감이 혹시 따라올지라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따라오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5절의 말씀도 종이 가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절대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랬을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75세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떠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났다가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건너옵니다. 그러면 이 하란이라는 이 지역에 부두엘, 자기 형제들이 거기에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떠나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 현대말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헬라말로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따로 모인 무리.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모인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거기를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나왔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우리에게 삶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떠났으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이지 돌이켜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자, 로시쳐 돌이켜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돌이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붕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려 돌아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돌이켜서 거듭 가지려 가지 말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언약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쭉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 인도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절대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 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우리 눈과 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달지게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모든 말,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 벌린 일,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과 서약을 했다면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약한 대로 안 해요. 그래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서약을 헌신짝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브라함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삭의 배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끝으로 이제 이삭의 배필은 가나안으로 오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에 만일 여자가 나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도 조금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 이삭이 배필을
데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들 신랑감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데려온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았습니까? 그런데 신랑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을 못 봤어요.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 신랑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이삭의 신부감도 바로 이삭은 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물도 되었고 결혼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가 뭔지 아세요? 요즘 시대 청년들은 멍에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한테 멍에 쌍계레를 메어가지고 이제 밭갈이도 하고 뭐 후치질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믿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멍에를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할 때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불신자와 함께 하게 되면 있는 신앙까지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어찌 의와 함께하며 빛이 어찌 어둠과 함께하랴. 믿는 사람들은 의요 빛이요 불신자들은 불이요 어둠인데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와 불법이 함께한다는 건 의가 아니고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한다는 건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깊고 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또 24장 8절에도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종한테 분명히 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마라. 갈 수가 없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족속에게 가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와 너의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가 볼 얘기입니다마는 참 신기합니다. 그 여자가 따라오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오는데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따르는 것. 꼭 리브가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이 함께함을 또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떤 환난, 풍파,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